이른 아침 회사의 두 동료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한 동료가 상기된 얼굴로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어제 놀라운 일이 우리 집에 있었어. 아내와 대판 싸웠는데 결국 마누라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했어. 이야, 정말이야? 그거 정말 대단한 뉴스네. 정말 부인이 자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니까. 아내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보며 어서 나오지 못해! 그랬단 말이야. 이제 감이 오십니까? 애처가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공처가는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눌려 지내는 사람. 컴퓨터를 찾아보니 이런 설명이 얼마나 많은지 듣도 보도 못한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경처가를 아십니까? 경처가 아내를 보면 경기하는 사람이랍니다. 벽처가는 들어보셨습니까? 벽처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내를 보면 벽으로 착 달라붙는 사람이랍니다. 기처가는요,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절하는 사람이 기처가랍니다. 애처가와 공처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처가와 공처가의 공통점은 남편이 자신의 양말과 아내의 양말을 빨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애처가는 자신의 양말을 먼저 빨고 공처가는 아내의 양말을 먼저 빤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하는 거 보니 세상이 바뀌기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제 60, 70을 넘어선 어르신 여러분, 세상이 말세인 것 같죠?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이런 말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에도 여전히 조선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없는 남편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잃어버린 남자들, 남편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 여성 해방을 지나서 여성 상위 시대, 그리고 여성이 모든 걸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된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 4번의 주제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이 말미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관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1장부터 기록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춰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죽은 자들에서 깨어 일어날 그런 자들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술 취하며 세월을 낭비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빚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복종의 큰 원리, 이건 신앙생활의 잣대다. 저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분명한 증거다. 이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난 자인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문맥상에서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삶의 특징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삶에서, 아내의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부모의 삶으로, 직장에서 종의 삶으로, 상사의 삶으로, 나의 삶의 진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라, 신앙이 좋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다 할 수 없다. 이 올 한 달이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아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능력 있는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직장에서 좋은 상사, 좋은 직원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내야 될 치열한 삶의 현장은 나의 가정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상사이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곳에서 우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복종의 큰 원리를 따라 살아내야만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가정, 그것도 부부 사이, 그것도 아내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언젠가 한 번 했지만 아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언어학적으로 정립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 그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내, 안해, 안의 해, 집안의 해다. 집안에 있는 해가 아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있는 해인 아내의 얼굴이 밝아지면, 그 마음이 해처럼 빛나면
집에 어떠한 우환이 있더라도 그 집은 빛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집 안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자리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가정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져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런 아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느냐고, 성경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내팽개칠 게 아닙니다. 여성 해방운동, 여성 상위시대, 여성 존중시대,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여성 경배시대다, 여인 천하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들미를 탁 붙여놓습니다. 왜요? 잘 안 하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제는 똑같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혹 아내가 버는 돈이 더 많은데 내가 왜 너에게 그렇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 손 밑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 많이 못해서 탈이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전히 못해서 그게 아픔이고 그게 괴로움이지, 그분께 순종만 할 수 있고 그분의 삶을 내 속에서 복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아는 하나님은 아내 여러분,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핑계하지 말라는 말이죠. 할까 안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죠.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 행복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권위엔 우리 모두가 복종하니까 토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어디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께 드립니다. 야, 너 정말이니? 정말 너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해? 예 주님. 그렇고 말고요. 정말이지 너? 예 주님. 그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럼 너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너의 남편에게 가라. 가서 나에게 하듯 너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것이 나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됨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원리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 누구의 머리라고 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의 머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십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남편 여러분 조금 기운이 나십니까? 내가 머리인데
예, 머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고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가장의 집에 머리다 생각하면 힘으로 누르는 것,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내가 대장이야, 무슨 소리야, 내 뜻대로 해, 이렇게 누르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머리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없이 죽어있는 우리 교회된 우리들을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참나 자아의 기쁨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그 구주로서의 머리 되십니다. 예. 주의 머리 되심은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 되면 이런 머리됨입니다. 살려주는 머리됨입니다. 보호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머리됨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됨의 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남편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아내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남편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의 머리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남편들이 가정의 주가 되었어. 그들을 세워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일으켜주고 돌봐주고 나를 죽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걷는 그런 머리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으니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에서만 주인입니까? 시간에서만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면에서만 주인입니까? 나의 내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만 주인이십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가 주께 그러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는 어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호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근거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머리다. 그래서 복종하라. 범사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내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그래서 아파하는, 짐을 져가고 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싶은데 또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치는 게 많습니다. 복종의 길, 순종의 길을 아내들이 걸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턱턱 가로막는 것, 발을 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하는 꼴을 보니 도무지 순종할 마음이, 존경할 마음이 너무 많지도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구주되는 그런 머리로 남편들이 서 있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느 아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다가도 한번 성질내는 거 보고 한번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만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순종이고 복종이고 어디 있냐고, 왼수다고 그렇게 우린 말하게 되어집니다. 복종의 최고 걸림돌이
제가 생각할 땐 그것입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 유치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모습, 정말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만 채우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그렇게 막 누르는 폭력 때문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안 보이는 것, 이것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에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종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남편인데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짓이 나보다도 못하고 어린애보다도 못하고 너무 유치한데, 유치찬란한데 존경할 만한 가치가 안 느껴지는데, 감동이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발 앞에 가난한 행색의 거린이 3일 밥을 못 먹은 같은 그런 굶주려 있는 거린이, 거린이 하지만 조그만 아이가, 앳된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생각합시다.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계산이 탁 들어옵니다. 이 아이 보니까 이 아이 뒤에 주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내가 돈을 얼마 주면 이 아이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이 아이 뒤에 있는 검은 손이 이 아이를 착취해 갈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더 착취를 당할 거고, 이 아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거다. 이 아이에게 지금 내가 동정은 가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주는 것은 이 아이를 해치는 일이고, 지금은 이 아이에게 나의 순전한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자격, 위치가,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본이 불쌍해 보여요. 본이 밥을 못 먹었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는 일단 안 보이고, 그래서 가련한 마음에 너 밥 먹으라고 돈을 주고 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기준을 따르십니까? 아마 후자를 따르다가 후자가 계속되어지면 전자로 우리 생각이 싹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게 더 성경적일까요?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돕는 것은 그 사람이 도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냐 안 하냐 그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맞는 도둑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건강해지면 오히려 더 나쁜 일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이곳에서 내가 벌금으로 죽임당하는 것이 오히려 뒷날에 일어날 그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을 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돕는 것, 그러면 그 뒤의 일들,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이면 족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나의 이 도움이 가치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남편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전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남편이 내가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수준이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늘 복종하고 따르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의 실현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에게 복종한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아내는 우리들의 복종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 유일한 현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가치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상정과 부모의 어떠함 이전에 그들은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변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복종의 싸움은 남편을 향한 싸움이나 부모를 향한 싸움이나 상전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복종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아내인 우리들의 복종을 받으실 만하다면 그 복종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복종을 우린 가정에서 나의 남편을 향한 복종으로, 나의 부모를 향한 순종으로, 나의 상정을 향한 공경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힘을 다해 해보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은 아내된 우리들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기까지가 너희의 일이다. 거기까지가 너희의 일이고, 너가 힘을 다해 수고하여 그렇게 하면, 너가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치는 돌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강력하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교회가 기도 없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루어낼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태도가 없는 아내가 있는 가정엔 화목이 없습니다. 남편의 영혼과 그의 영혼의 살림을 위하여 더욱 그 영혼이 주께 가까워지는 이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복종의 길을 걷기 위한 아내의 필수 선택입니다. 때론 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변할 때가 되었고, 이 정도 했으면 좀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좀 달라지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이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변하기를 그렇게 꼭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더 조롱하고 나의 복종을 더 조롱하고 놀리면서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자라고 버티고 있는 남편을 보면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눈을 돌려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 복종의 대상이신 주를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복종의 길에 절망합니다. 남편을 한 번 보았다면 그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2번, 3번, 10번, 100번을 보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진짜 섬기려고 하고 복종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신 것을 아시죠? 이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 이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절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는 변할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나의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나의 복종을 궁극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나의 진짜 머리는
남편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주를 바라보는 주님께 눈을 마주치는, 그래 너 수고 많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주님의 눈에 나의 시선을 맞추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남편들에게, 이런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아내들, 그런 아내들만이 복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일에 그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거룩한 소망을 주께 두고 거룩한 아내로, 복종한 아내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볼수 남편과 사는 아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누가 뭐라 해도 남편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많은 세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남편이 신앙을 갖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존재 또한 그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변함없이 강팍해져가는 남편을 보면 다 쏟아버립니다. 기도하면서 좀 가난해지던 마음이 욱해가지고 다 쏟아져 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나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섞여가지고 감정을 쏟아내버리면 한두 걸음 다가왔다가 10걸음, 100걸음 도망가 버립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또한 그와 똑같이 그 기도하는 아내의 삶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기도하십시오. 나의 몇 번의 다짐과 결의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소망을 주께 두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 깨져야 돼요.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인간입니다. 팔다리를 부러뜨리든 하나님 한번 박살을 내셔야지 그 인간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간은 누구일까요? 남편을 위해 끈질기게 거룩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눈물과 애통과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남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충분히 헌신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모습이 그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남편은 집사님 기도대로 완전히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생활 앞에 처절히 깨어질 때에 동일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신앙싸움의 대상은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비협조적인 미지근한 남편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아까워하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바쁜 교회 봉사를 못마땅하게 하는 그런 남편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싸우고 힘쓰고 애써야 할 싸움의 본질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건 나의 싸움이지 남편과의 싸움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에 철저하게 자신과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것들의 긴장과 갈등 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는 아내로서 얼마만큼 나와 치열하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남편과의 갈등과 싸움은 그것에 비례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것만큼 나도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변하고 안 변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 되십시오. 복종하면 더 많은 자유와 존귀함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아내들, 영화로운 아내들이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